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망강한 군사력을 가진 독일은 무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영국을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은 국가 전체가 소동과 난리가 났죠. 불안해서 낮에 일하러 갈 수가 없고 또 밤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보존해 오던 값진 문화재가 마구잡이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의 언론들은 연일 계속해서 정부와 지도자들을 명공격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수상과 광료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다 망한 것 아닌가? 그러한 기사가 영국 국민들에게 전해지자 모두가 착잡해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례 기자들의 모임에서 한 기자가 이런 뜻깊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영국의 언론은 예리한 비판을 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만이라도 비판을 멈추고 그 대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언론들은 논지가 달라졌습니다. 밝은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의 제1면에는 국민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또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광경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은 밝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기사를 보았던 영국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믿음대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독일은 패하고 영국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통하여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적일 때 부르짖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 1448년경 그 당시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애굽 왕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애굽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횡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해 후에. 자, 여러분 여기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여러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주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합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 그 거친 광야로 와서 그는 이전과 다른, 이전 40세까지 살았던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 때는 화려하고 명성과 부귀와 그가 모든 즐길거리를 누렸던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은 거칠고 힘든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도록 그의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그리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그 시기와 바로 맞물리는 시기가 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 넣으셔서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때가 되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친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고 또 육신의 아픔을 겪고 가정의 힘든 시기를 여러분 아마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웃는 날을 주시는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이 사춘기를 보내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언제 이 사춘기를 지나가나 싶은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요, 그 사춘기를 훌쩍 지나서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자기 역할을 알아서 하는 그 시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어른 이도로의 양떼를 돌보며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죽이려 했던 투토모스 3세입니다. BC 1448년경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애국 왕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다 주어서 멸하려고 하는 정책, 그것을 계속 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토모스 3세가 죽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은 좀 다르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된 노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한 정권이 지나고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정권이 세워지고 마무리되고 우리는 희망을 안고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대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경기는 지속되고 여러 가지 환경은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정말 더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지라? 상달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막다른 상황에 몰려서 절규함에 가까운 외침을 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 이제는 더 이상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틸 만한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어 탄식하며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절망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외침은요, 절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 절규, 그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름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신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아마 여러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고통의 환경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면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르짖고 이 절규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잘못됐네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여러분의 가정 내에 소원하는 것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될 듯한데 아직까지 막연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예상과 밖에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아니 오히려 더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일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된 노동을 이겨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만한 체력도 안 되고 더 이상 그것을 이겨낼 만한 소망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경청하여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또 낮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가들을 만나보면은요, 상담가들이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상담가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그 내담자, 문제를 안고 상담자를 찾아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때로는 함께 공감하면서,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공감해주고 들어만 줘도 여러분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신방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도 대신방이 시작이 될 터인데요, 왜 신방을 합니까? 신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성도님의 여러 가지 형편을 듣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하러 갈 때에 물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 신방을 통하여서 그 성도님의 여러 가지 가정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소식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가지는 시간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대신방 기간 갖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리고에서 잠시 왔다가 지나가실 때에 마침 그때 디메데오의 아들이었던 맹인 그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여러분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그리 떠드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수없이 많은 군종들 가운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울음의 소리,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괴로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니 이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적흥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이삭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세웁니까? 바로 너의 자손이 땅의 틸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절박하고 낭떠러리에 떨어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아 내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현실과 언약이 맞습니까? 전혀 달라요. 현실은 그들은 끝났어요. 이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막혀 있고 모든 게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내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지금은 어렵지? 지금은 막혀있지?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지?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듯이, 내가 이삭과 언약했듯이, 내가 야곱과 언약했듯이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제 발견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나를 돌보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속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고된 노동으로 완전 죽을 맛이에요.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이제는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켰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다음 주에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버렸다고 싶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 닫힌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 잘 아는 최수종 씨 아시죠? 최수종 배우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잖아요. 최고의 탑 탤런트신데, 이 최수종 씨가 한때는 노숙자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일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셔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가 되게 하신 그 스토리를, 아주 짤막한 스토리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알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또한 부모님 덕택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청와대를 나오시고 동료 친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러 파라과이로 가셨습니다. 파라과이 가서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가게 되겠습니다. 파라과이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구들이 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고 하던 때가 아니라 연면하는 그런 생활 속에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를 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글귀가 책상 앞에는 딱 적혀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동생을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사실 기억되고 싶은 선교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참 미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86년도 후반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에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남루하고 훨씬 더 마르고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새벽에 자면 힘드니까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럴까? 아, 사람이 왜 그럴까? 자기가 덮고 자지 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에 저렇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면서 신문지를 던져줍니까? 혹시나 지금 제 이 모습이 지금은 누구를 뭘 못하지만 혹시 돈을 번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죠.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전에는 방송 출연하면 요만한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으로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받으면 빚 갚고 동생한테 돈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슬어있고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춘 스타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집니다.
최수종 씨 집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야 된답니다. 더군다나 팬들을 동반하고 팬들이 청춘스타 최수종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안 되는데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하십시오. 기자가 사진 기자와 함께 팬 5명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오는 순간 2층 양옥집인 줄 알았겠죠. 데려오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고요.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 얘기를 일일이 다 하고 그랬더니 기자분하고 사진 기자분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혹시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팬레터가 있냐고. 있다고. 박스 안에 뭐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을 팬 5명과 같이 벽마다 붙이고 장식하고 인형의 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방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참 고맙더군요. 그런 생활의 연속에 동생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며칠까지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이따까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은 바우처를 받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400만 원에 돈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님과 기도를 하면서 네, 있습니다 라는 생활을 하던 중에 남기남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지하 그 단칸방 집을 너만한 보자기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찰 600만 원입니다. 영화 한번 찍읍시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찍어야죠. 찍으면 밤에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죠. 젊음의 행진 MC 봐야 되죠. 근데 감독님 최수종 씨 4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돈을 받고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서 어떻게 4번만 나가서 찍습니까? 제목이 일지매였습니다. 얼굴 4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복면 쓰고 하면 됩니다. 복면은 스턴트맨이 싸우고 격투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이 찍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복면을 싹 벗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이 복면 쓰고 나옵니다. 저는 갑니다. 4번 찍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증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야, 최수정 멋있네. 그거입니까?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배경 속에, 역시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견뎌왔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막막한 현실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모세를 들어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